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환호와 거절입니다. 2과에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사를 다루었지만 아직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7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시는 대로 본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왕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먹은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선뜻 알아듣기 어려운 그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군중들은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비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변화를 거절해 버립니다. 군중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껏 알던 신앙의 체계와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함으로써 그들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스스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포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떡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보내신 산떡이신 예수님, 그들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질문에 정말 의미 있는 대답이었을 뿐입니다. 군중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할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주실 참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항상 그 떡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만나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만나로, 참 떡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원칙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했었는데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신앙의 첫 번째 요구로, 가치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건만 세상에서 얻는 부와 명예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도록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신자보다는 자신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선호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에 눈물 짓는 교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과정의 제목이 뭐죠? 환호와 거절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무엇 때문에 그분을 거절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떡을 만들어주신 분께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기별을 듣자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때 그분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진실을 살짝 엿보았을 뿐인데 그들은 구주를 떠나버렸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일은 주님께 분명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해주면 기분 좋은 것 당연하죠. 누가 추앙받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이루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의심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은 더 낙담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핵심적인 12제자들도 떠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일정한 시간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
함께 여행을 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주변 상황이 절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확신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침내 그분이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버리지 않은 제자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시대서왕 411쪽에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했죠. 하지만 모두가 떠나고 메시아의 사명을 외면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주님 곁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막 그들은 평생을 주님 편에 서는 굳건한 믿음을 연단하는 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전환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오래 봐왔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결심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